오늘 만배를 남기는 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도 좀 했다고 고백하는데, 제자들이 저는 다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그거 다 버려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닌지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그런 의미인 줄 알았구나.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100배를 받는데 거기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뭐냐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이 우선이고 목숨 걸고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 100배는 완전한 수인데 생각지도 못하는 완전한 축복이 오늘 현세에 있고 우리 자녀에 있고 가정에 있고 일터에도 있고, 내세에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속에 희생이 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희생을 피하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난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늘 제가 같이 말씀하고 은혜를 나눈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내 당면한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정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감사하죠? 예. 저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쭉 그 설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교구 목사님이, 여러분 인간성이 얼마나 참 못되고 더러웠냐 하면, 교구 목사님이 왔는데 지가 안 믿으면 그뿐이지, 그냥 우리는 안 믿습니다, 저 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그냥 밀어버린. 그럼 밀어버리니까 그 벽 있는데 꽈당 딱 넘어져 버렸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밀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도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그 목사님, 그 수석 부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저 사천에서 목회를 잘 하세요. 그 책상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기다렸습니다. 김미동 성도님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지금 사무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밀은 거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것이 먼저 생각나서 용서를 좀,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는 용서고 제가 목사님 앞에서 용서 좀 받아야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뻔뻔스럽게 서갖고 목사한다고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로 올라가면 저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그러면서 그 지속적인 게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는가. 지금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순간에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말하고, 이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게끔 건강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열심히 하도록 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더 특별한 주일이에요. 하루하루가 특별할 때 그것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특별할 때에 10년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자녀의 파워 있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제 생명의 은인 정말 제 아내를 정말 다시 한번 우러러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당신 존경해 이러니까 말로만 그런데 제가 말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일부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서 그냥, 근데 진짜예요. 예.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갖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따라라는 거예요. 이제 핸드프리로 이게 이제 그 화면에 탁 뜰 거 아니에요, 차에. 그 화면에 탁 뜨는데 내 사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철 목사님이 약간 간지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약간 비웃기도 하고 뭐 조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초리예요. 목사님께 많이 배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부부, 또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최고 귀한데,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 가족이면 여러분 평생 모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마 전도한 것 같아요.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모르는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주고, 아니면 내가 막 핍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내하고 그냥 그렇게 놀던 친구가 변해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갈 때 내 손을 탁 잡고, 기동인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제가 얼마나 그 말에 섭섭했는지 몰라요. 너무 친한 친구예요. 사관학교 4년을 그냥 그렇게 동거동락하고 같이 나중에 또 제대해가지고도 같이 너무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만 그냥 얼마나 그냥 잘 놀았는지.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그렇게 유학길에 오르면서, 친구 유학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때는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친구야 건강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잘 돼서 나중에 보자. 이렇게 탁 안고 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손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딱 그래. 그때마다 그거 딱 듣자마자 기분이 싹 잡쳐지면서 잘 가 임마.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생각나는지. 전화를 하니까는 너 내한테 최고의 선물 주었다고 전화기에 헉헉대는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얼마나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덕분에 제 영혼에 있던 모든 짐이 벗어진 걸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 못하고요. 예수님 만난 덕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던 거는 말도 못하고요. 글도 다 못 쓰고요. 예수님 만난 덕분에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믿음으로 키운 것은 그 은혜는 말도 못하고요. 예수님 만난 덕분에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감사는 이루 말도 표현 못합니다. 제가 소중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해부터 사랑 나눔 축제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시작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했는데 인원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일꾼도 부족한 때에 사랑 나눔 축제부터 했습니다. 왜? 교회는 그것이 다니까. 생명 살리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정말 그래서 사람 살려서 지역 살려서 지역을 성시화시키고 그래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며 주님이 오신 목적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데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러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거로만 거치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된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불쌍한 내 남편, 내 아내, 아니 내 자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악의 영에 시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애 둘, 5살, 2살 가진 엄마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전도를 갔어요. 가족들은 매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을 다 열어줬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막 냄새가 그 암 환자가 그 특징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에 뭐 쑥뜸이다 뭐다 뭐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 꽉 찼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가서 정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래. 그러면서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야 이 XX들아 가래. 그러니까 환자가 그러니까요. 가족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더 안 좋아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늘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그 남편을 전화해서 만나고 남편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 남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가면 방에 이제 있는데 방문을 열면 저 구석으로 누워 있다가 저 구석에 있다가 보통 아프면요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탁 일어나더니 저 구석으로 탁 하더니 눈을 확 힘창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가래. 아주 악한 영이 딱 잡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그냥 가서 안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막 땀을 흘리고 기도. 축 쳐서 땀을 흘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남편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하고 아이들한테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는 막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들한테 정을 다 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악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를 잡아가지 마세요. 막 내가 들어가면요, 막 잡아가지 마세요. 막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주러 왔어요.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들려가라고 막 그래. 이게요, 불신자가 그렇게 그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살아. 그리고 처녀 때부터 시집 와서 지금까지 모든 유명 메이커 다 사고 다 해가지고 너무 잘 살았어. 집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비참하더라. 너무 비참. 그분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올해 3회째 사랑나눔 축제를 우리가 지금 11월 첫째 주에 준비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가짜로 예수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랑나눔 축제에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나눔 축제 첫 번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나 신앙이 식었던 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잘 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날 교회로 오시기만 하면 불신자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콜링을 하는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지 불신자를 위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존 성도에게 각성을 일으키는 메시지는 처음이에요. 그것만 위해서 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별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라 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그 다음에 이 사랑나눔 축제의 한 가지 더 목적은 교회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제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어내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당일날 초청해서 그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과 그 모습과 당일을 통해서 기존 성도들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나눔 축제의 두 번째 목적은 기존 성도의 영적 대각성. 각성이 뭡니까? awakening. 잠자다가 뻘떡 깨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아이고,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나눔 축제는 불신자 구원과 성도의 영적 각성에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 복음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소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허무합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허무합니다. 나이가 들고 목에 쭈글쭈글 주름이 오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안 됩니다. 예. 화장이 아니고 변장 아시죠?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안 됩니다. 예. 나이는 모석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젊을 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기쁜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인생 다 보내고 나서 살만 하면은 그 엄청난 세포와 엄청난 조직 가운데 하나가 탁
병나는. 눈썹 있는 요 눈썹 뽑는 요 눈썹에 여기 암이 있더라고. 야, 그런 암도 있대. 예. 먹고 살라고 그냥 그 해갖고 얼마나 미국은 매 페이먼 나가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그냥 그러다가 이 표현을 제가 할게요. 표현을. 예. 운전하느라고 바빠갖고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중간에서 앵꼬 나버린. 그때 팍 주저앉아. 살만하니까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 내가 여기에 12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길이 보여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요. 돈이 앞에 있으니까 못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입장에 서면 돈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예.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던 저 같은 인생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소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이 그 소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세상은 살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쉴 때 그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성천하실 때 정인되라고 부탁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골은 정인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순종의 꽃은 정인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꽃을 피우면 순종의 꽃은 활짝 피는 것은 정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이 빨리 오면 올수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요. 간곡히 부탁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마지막에 유언에 간곡히 부탁했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불효했다면 간곡히 부탁한 거는 들어줘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천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내 정인이 되라는 간곡한 부탁이 오늘 제자들 뿐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와 닿는다면 그 간곡한 부탁은 순종의 꽃입니다.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508장 찬송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간다고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끝까지 힘써 일하는 저것은 고난의 길이고, 내가 돈 쓰고 몸 쓰고 시간 내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소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좀 확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친절이래. 그게 최고의 사랑이래. The best way to love God. 이것은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스트 웨이는 예수 전하는 거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 여러분, 이거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을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관학교 동기는 지금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관학교 때는 불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새벽 기도를 가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 내무실 안에서 1, 2년 4명 서는 데서 같이 썼는데 먹고 자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야, 너 법당에 좀 와봐라. 법당에 좀 와봐라.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법당에 오면 시루떡도 있다. 고실고실한 그 시루떡, 따끈따끈한 시루떡, 그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좀 뭔가 오라고 권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절대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제한테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아이겠는가. 나중에 만나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고 2년 동안 우리 먹고 자고 했는데 도대체 내한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닌데 너 예수 믿고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도 내한테 예수 믿으라 한마디 어떻게 안 했나. 이 친구 하는 말, 네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야. 꿈에도 몰랐겠지. 꿈에도 몰랐겠지.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오늘 우리를 아직까지도 조롱하고 그런 사람은 언제 돌아올지 에이 내가 뭘 답답해서 지옥이나 가버리라 했어. 탈탈 털고 우리는 돌아서 버립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고 우리는 단지 단순하게 통로만 돼서 열어만 주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서 결국은 감동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을 제가 두 부류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주드 병원 근처에, 플러턴의 세인주드 병원 근처에 제가 살았을 때 새벽 2시만 되면 삐용삐용삐용 너무 시끄럽고 잠도 안 왔어. 너무 짜증났어. 왜? 병원 옆에 사니까 진짜 못 살겠구나 진짜.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느냐, 저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는 저 어떤 누구, 낮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낮에는 괜찮았는데 저녁 밤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 저 영혼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응급실에서 제대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뿅뿅 하면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영적 응급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을 조금만 들고 관심 있게 보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어서 당장 치유받아야 되고 당장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숨을 못 쉬고 흐득이는 영적 응급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육신적인 응급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응급 환자를 위해서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내 아들 구해야 된다, 이거. 내 아들 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뭐 그런 감이 있겠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왜 안 되냐 말이야. 집 구조도 내가 훨씬 더 잘 아는데 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은 건진단 말이야. 이래갖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한 거 아니에요. 구조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표시할 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구원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어 쓰는 대상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한국은 한 해 24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는 5,700만 명이 하루에 죽는다. 전 세계는. 그런데 여러분, 5,700만 명이 하루에 죽는데, 전 세계에 태어난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그 5,700만 명 중에 내가 안 들어간다고, 내 남편이 안 들어간다고, 내 자녀가 안 들어간다고, 그거 누가 보장하겠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그 참 진짜 허무하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잘하고 크게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이번 큰 프로젝트에 그 회장하고 골프를 치다가 그린에 올려가지고 그린에서 한번 탁 치는데 공을 탁 줬다가 탁 쓰러지는데 이 앰뷸런스 불렀는데 그냥 이미 심장이 멎어졌다. 야, 그거 어떡하지? 그거 아까웠어? 메릴랜드에서 제가 다 겪은 소식들입니다. 40대 초반에 너무너무 훌륭한 하버드대 건축가, 그 다음에 MBA 과정 다 하고 사업 너무 잘하고 큰 프로젝트에 골프장 큰 걸 하나 맡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프로젝트를 하고 그 건물도 거의 60몇 층짜리 전체를 다 짓고 이러고 그게 아주 10대 안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하고 골프 치다가 둘이서요, 그린에 올려가고 탁 첫 퍼팅을 했는데 그냥 공을 죽고 거기에 이제 딱 자기 표시하려고 딱 줬다가 쿡 쓰러져. 그 앰뷸런스 왔는데 이미 늦어버린. 그런 장례식도 가봤어요. 언제 내 앞에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와 같은 신세가 바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 전하지 바쁘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하지 그건 내가 전하냐고 말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의 위급함을 알고 그 위급함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조받은 사람의 할 말입니까? 하버드대 나오고 엄청난 기업에서 연봉,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근무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좋고 정말 뉴욕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110층 무역센터,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제가 그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올라가 너무 좋아요. 2001년 9월 11일은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그 가을 날씨 중에서 최고 좋은 날씨였어요. 아침에 6시에 출근할 때 기분 상쾌한 날씨, 좋은 차에 탁 전체를 열고 얼마나 아이폰 아이팟 탁 꽂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지하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슉 하면요 그냥 금방 80층에 아마 탁 20초 만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뉴욕 시내를 바라보면서,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그래 있다가 그냥 비행기 한 대가 그냥 느닷없이 박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는데 갑자기 막 다 그냥 뉴스가 다 그냥 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막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비행기가 하나가 더 오더니 옆에 있는 거 팡 봤더니 벌건 불기둥이 확 오는데,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나 뭐 하나 지금. 두 번째 빌딩 또 받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크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손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구제불능, 저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전혀 관계없는데 텔레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었겠나?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 못 들었으면 지옥 아니겠어요? 영원히 불행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 땅에서 저렇게 해서 정말 어떤 사고로 갔지만 영원히 불행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었겠나 안 믿었겠나의 마음이 확 들었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저 손수건 흔드는 사람,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는 저런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전하지 않아야 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 안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전화하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거래처 가운데 이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마켓에서 자주 눈인사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원통해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영원히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원통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강원도에는 인제가 있고 원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병든 사람들, 창녀, 세리들, 유대 나라에서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힌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배척했고 세상은 그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창녀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사이가 안 좋고 집에 있기 싫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마음 잠깐 변해서, 그러나 가난해서 돈도 없고 하는데 남자들이 꼬셔요. 돈 주겠다고 꼬셔요. 훨씬 더 돈 많이 줘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젊었을 때부터 병들어서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죽을 팔자에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창녀, 세리,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은 것은 그들이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을 품고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지옥 가면 억울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간구하고 찾았던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그 병자 그렇게 38년 정말 움직일 수 없이 그 긴 세월을 고생했는데 죽었어도 지옥 간다. 이 원통에서 어떻게 살아? 예수 믿지 않을 때 고통받고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정말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해같이 밝고 맑은 얼굴로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민사회에서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원통한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매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결국은 그분이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아도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바울과 신라는 지키고 있던 간수가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죄인 못 지키고 죽겠네, 나 목 달아나겠네, 그러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목숨 살려달라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내가 영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불만을 품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에 상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래도 주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살고 가족이 삽니다.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 안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난신앙이에요. 고난신앙.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병치유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 삶에. 그러나 고난신앙이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 통과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오거든요. 고난신앙은 파워의 신앙이에요. 고난받기 싫죠? 다 예를 들면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아이고 그것도 또 움직여야 되지, 시간 내야 되지, 고난입니다. 고난이야. 그리고 물질 해야 되지, 뭐 고난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구경꾼으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거는 능력신앙, 아주 초신자 초보자 신앙. 그러나 고난신앙, 내 신앙을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응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신앙으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봉사를 할 때도 영혼 구원에 초점으로, 어디를 갈 때도 영혼 구원에 초점으로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니야. 100배야 100배.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회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고난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세의 상급은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자녀가 축복을 받아요. 건강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와요. 그런데 내세의 축복, 내세의 상급, 영적인 상급을 말해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상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에 사랑 나눔 축제하는데 첫 해부터 했습니다. 첫 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첫 해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 3년까지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소중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소중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는 영주권이 나왔죠.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풀리는 여건 환경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엄청나게 지금 업그레이드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버렸어요. 또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의 상급에 내세의 상급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상급인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뭐
눈으로 보이는 거 풀리는 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준 것은 말로 글로 다 표현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요, 목사님 모이는데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뭐 그냥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제가 정말 겸손하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발 한 발짝 가고 있는데, 이런 말은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은 나눕니다. 소중한 교회는 착실한 득점을 하는 교회야. 소중한 교회는 어떻게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시작해갖고 기도로 시작해서 개척해가지고 2년 7개월 동안에 이렇게 착실하게 성장한 교회는 교회의 개척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개척교회 할 사람들 지금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세미나 한 번만 딱 열어달래. 저는요, 나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을 알려봐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신학교에서 제가 한 강의를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강의하는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본질적인 교회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높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지역과 선교지를 살리는 이 소중한 교회 상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100배로 축복하셨다 이러는데, 저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찾고 가는 교회의 축복은 10,000배라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특권의 기회를 주셨고 고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사랑 나눈 축제라는 것이 11월 첫째 주에 1, 2, 3일 날 있는 것,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너무 불쌍한 자가 없도록, 너무 억울한 자가 없도록, 너무 아까운 자, 원통해 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애써서 고난 내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내 시간 조금 희생하고, 내 물질 조금 희생하고, 내 몸 조금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에 다 버린 것 같지만 100배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서 눈을 들고 관심을 들고 11월 첫째 주 1, 2, 3일을 타켓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 교회의 불신과 상처 속에서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절호의 기회로 잡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나라의 경제가 안 좋습니다. 사회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야단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값진 우리의 실천이 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섣버려요. 이웃이 살아나버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떳떳하게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그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라고 태신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이 10,000배를 남기는 귀한 투자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